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가 보통 마지막 주일에는 이 설교 시리즈를 나누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 학생들을 포함해서 온 가족이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일까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앞선 두 차례의 시간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성경이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어떤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좀 알고 있는 독자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가득한 그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기대를 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보았지만 성경은요 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메시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킬 왕, 통치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손이 당시에 이제 그들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과 같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그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이 성경은 깨뜨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해당하는 스토리인데요. 오늘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아시죠? 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읽게 되고요. 그리고 TV 뉴스도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요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아마 10km 채 안 될 텐데 떨어진 곳에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10km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오는데 마일을 사용하나요? 단위를? 한 6마일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스털링에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아봤어요. 스털링에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까지 36마일. 그러면 66에 3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한 6번 가는 거리예요. 근데 일찌감치 오셔서 그렇죠? 예배도 준비하시고 힘들지 않게 이렇게 늘 밝게 오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는 거는 맘만 먹으면 쉽게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여행객들이 찾아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다윗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곧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하늘에는 어떤 기이한 별이 나타나서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 멀리 동방 지역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별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이게 보통 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별의 위치를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이 사람이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요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베들레헴 집으로 곧장 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 멀리 이제 동방 지역에 있었는데 저 별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 저 지역,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별은 아니고 또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 같은데 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결국 저쪽에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왕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자, 이 헤롯은요 역사적으로 아주 잔혹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다 죽였던 그런 왕이거든요.
이런 이제 왕의 귓가에 어느 날 불편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멀리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멀리서 예루살렘에 왔으면 마땅히 누구한테 먼저 경배해야 해요? 헤롯 왕이죠. 이 당시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아기가 태어났다면서 자기들은 그 왕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기다리던 왕, 이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헤롯에게 있어가지고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었죠. 나쁜 소식이었어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유대인의 왕, 근데 헤롯 왕, 둘 다 왕이라고 일컫는데요. 도대체 누가 진짜 왕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헤롯 왕이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 이 기다리던 왕이 어디서 나겠는지 이제 알아보죠.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물어보는데요. 성경에 이제 이 왕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했죠. 뭐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은 언제 기록된 성경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 자, 그러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도 예수님에 관해 말해야겠죠. 그렇죠? 구약이 훨씬 더 크거든요, 분량이. 그렇죠? 만약 근데 구약 그 큰 분량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말하지 않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한다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계속 이분에 대해서 뭔가 말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예를 들면 구약에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 지금도 작다고 했죠. 작은 마을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는 말씀이 이제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에서 사무엘이라는 역사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전한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말씀을 오늘 이 신약을 기록한 저자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바로 이 베들레헴에 관한 말씀과 다윗에 관한 말씀이 동시에 누구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신약의 저자는 이렇게 동시에 기록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자, 그리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중첩시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당시 시점을 이제 기준으로 보면요, 한 1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출현했어요. 근데 그 동일한 장소인 베들레헴에서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 출현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자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목자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 다윗 유명하죠, 그죠? 다윗이 실제로 뭐 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는 목자였죠, 그죠? 그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될 다윗의 자손도 그 백성을 양과 같이 돌보고 인도할 목자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려놓은 그림 많이 있죠, 그렇죠? 이런 종류의 그림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제 그림 중에 이렇게 초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초원에서 양떼 사이에 이렇게 빨간 망토를 두르고, 그렇죠? 이렇게 지팡이를 한 손에 들고 가끔은 이렇게 양 한 마리를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곧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하셨던 일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업상 목자는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수셨죠, 그렇죠? 목수.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여기서 양을 안고 계시지? 이렇게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런 그림이 일종의 상징이라는 것,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은유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안고 계신, 이 돌보고 계신 이 양이 무언가를 대신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 양은 누구를 가리키죠?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원래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이 기록된 그걸 이제 원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래 기록된 이 원문을 보면 이제 목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그가 하게 될 일이 바로 양떼를 돌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독특하죠? 여러분, 양을 돌보는 일은 왕의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그가 하는 일은 양을 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요. 사실 목자는 왕과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세련되게 차려입고 이렇게 좀 멋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냄새나고 지저분한 일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맹수가 호시탐탐 양을 노리잖아요. 여러분, 다윗 보면은 뭐라고 해요? 우리 예전에 한번 그 이야기를 다뤘는데 자기가 곰이나 사자랑 싸웠다고 하죠. 심심해서 곰이랑 사자랑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하다가 싸운 거예요? 양을 보다. 그죠? 양을 지키려고. 어떻게 보더라도 왕이 하는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조합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과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어떻게 다른지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요. 헤롯과 같은 세상의 왕은 자신을 위해 그 백성을 이용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비록 악이지만 이분이 어떤 왕인지, 세상의 왕과 얼마나 다른 왕인지,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실 왕인지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록된 말씀까지 들은 헤롯은 이제 뭔가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별이 이제 언제 나타난지를 이제 물으면서 그 동방에서 온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도 이제 경배할 테니까
그 아기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 자기에게 다시 이제 보고하라고 알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기를 제거하려는 거죠. 아주 교활한 왕이에요. 그래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요, 별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결국 그 아기가 있는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경배하며 이 왕에게 드리기 위해 저 멀리서 고이 챙겨온 그 황금과 위안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리죠. 자, 멀리서 왕에게 드리려고 챙겨온 걸 보면 엄청 귀한 예물인데요. 이게 세 가지 종류여서 흔히 동방박사를 세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정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몇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때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시간이 좀 지난 때이기 때문에 이제 구유에 계시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온 이 세 사람이 이 예물을 구유에 놓인 이 아기에게 드리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은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상 깊게 여겨야 할 장면이 뭐냐면요, 먼 동방에서 찾아온 이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는 장면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생생하게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예배를 받게 될 분인지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곧 모든 민족이 이분을 섬기게 되리라는 사실을 여기서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경배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흔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 정도로 먼 이제 여행을 할 정도라면,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만날 수 있을 정도라면 자기 나라에서 굉장히 귀인이었을 텐데, 그렇죠? 조그만 마을에 찾아가서 이 아기를 만났을 때 이들이 경배했다라는 건 그저 그냥 자신의 품이나 유지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인사를 나눴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아기 앞에서 완전히 엎드렸다는 겁니다. 비록 아기지만 왕의 현존을 느끼면서 얼굴을 땅에 박고 완전히 부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챈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해요.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그것은 암시일 뿐이죠. 이 아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요셉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만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천사가 꿈에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들렸거든요. 헤롯이 이야기를 찾고 있으니까 얼른 일어나 도망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진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한밤중인데 화재 알람이, 그 화재 경보기가 울렸어요. 제가 그때는 유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런 소리는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놀라고 아이도 놀라고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이제 너무 크고 이제 위압적이니까 귀가 따가워서 그 경보기를 좀 끄려고 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면서 빨리 이 아이를 챙기고
밖으로 이제 나가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남았으니까 참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때는 서글펐어요. 자, 그럼 밤중에 주의 사자가 갑자기 꿈에 나타나는 이 일, 일종의 알람이죠. 그렇죠?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게다가 이 사자, 이 천사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렇게 좀 위급한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이 성경에 이제 보면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뭐 요셉의 심정을 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렇죠?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디로 떠났나 보니까 그것도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먼 타국이죠. 구약의 이야기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이 애굽이 하나님 백성,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있던 곳이죠.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도 없고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매를 맞고 주는 대로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들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그런 노예 근성에 젖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역사가 출애굽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죄악의 종노릇하는 노예가 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던 문제의 원인이 자기들을 둘러싼 이 외부의 환경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죠. 오늘날도 살림살이를 좀 개선하고 잘 살게 해주는 지도자를 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생활을 새롭게 바꿔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정작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 세상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목자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모조리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환란의 시대에, 이런 환란의 시대에 예수님이 애굽에 직접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호세아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름받아서 거기에서 나왔듯이 때가 이르면 다시금 애굽에서 나오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약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바로 이러한 구약의 문맥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구절, 그 문맥을 대표하는 구절을 가지고 와서 장차 일어날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출애굽일까요? 죄악의 권세 아래서 고통하는 자기 백성의 아픔을 들으시고 그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게 될 구원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게 될 역사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목자는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과는 달리 헤롯 왕은 화스러운 궁전이 있었을 텐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백성이 과거에 거닐었던 그 땅,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그리고 이후에는 광야라고 하는 세상, 그 세상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망쳐버린 이야기를 다시 쓰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구약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걸음으로 신약의 역사를 이어가듯이 그분은 우리가 실패한 이야기 가운데 자신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목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악으로 고통스러워했던 그 자리에서 동떨어져 계신 그런 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자리로, 그 지점으로 들어가려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왜죠? 그분은 자신이 살기 위해 자기 백성을 죽였던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시려는 일은 죄악으로 실패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죠. 우리가 풀어갈 수 없었던 이야기를 이어가서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왕, 바로 이 왕을 알아보고 경배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아기를 알아보고 엎드렸듯이, 이처럼 이 복음서 이야기는 그저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소개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은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역사 가운데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임마누엘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그 여정을 완성하시는 목자로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